영원한 모종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배우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뼈아픈 현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들이 사는 인생사가 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힘든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 흘린 사람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다윗 왕의 시대에는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근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서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왕으로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제철 따라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잘 자라주고 열매를 맺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행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비는 올 기미가 보이질 아니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국민들의 소원을 외면할 수가 없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 국민들의 어버이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등극한 다윗 왕 그는 국민들의 책임자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근이 생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의 원한 때문에 지금 기근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 왕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을 통해서도 인간의 활동을 다 감찰하시고 온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에게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입니다. 그 아무도 한 생명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다윗에게 기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묻고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억울한 사연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합니다. 기브온의 족장들을 모이게 하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근으로 비가 아니 오기 때문에 나라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비가 제때에 와야 농사를 지어서 1년의 생량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합니다. 하면서 이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창출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은 깊은 감정을 기브온 사람들은 깊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들의 마음이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을 다윗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느냐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을 품으면 그 한이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근을 주신 것은 기브온 한맥힌 원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근의 문제는 사울의 만행 때문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브온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합니다. 하면서 이들에게 깊은 사연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할 수 있도록 말을 하라고 합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기브온의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이 이들에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의 깊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여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합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부족의 원한을 듣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족속들은 사울과의 원한은 은금 있지 아니하오나 자기들의 사울과의 원한은 물질적인 사건은 없다고 말을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죽인 것을 우리 부족에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에서 기브온의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족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다윗 왕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부족은 죽은 자들의 원한에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어떻게 속죄를 하여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들의 마음이 하늘에 사무쳐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 모든 곳이 평온한 가운데 그런데 기근이 몰려와서 다윗 왕이 공경이 처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전지 왕의 사건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사건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5장에서 6절 5절 6절 말씀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약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이들의 한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음과 뼈아픔과 그리움의 인생의 고단함을 기본 사람들은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식구, 내 가족의 죽음, 따라 죽을 수는 없고 물건들을 보고 사진을 보면서 함께 하고자 한 그리움의 마음은 그 누구한테 일일이 말을 할 수 없는 내 가족의 그리움입니다. 기브온의 식구들도 이런 아픔의 시간은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가오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끝없이 죽음의 이별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족속들은 사울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이들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픔과 고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 왕에게 일식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합니다. 이들이 사울의 집안의 자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언론의 파장이 만만치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만큼 소중한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을 다윗 왕에게 죽인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합니다. 이들의 원수를 갚고자 한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인한 사람을 7을 내어 달라고 합니다. 기본의 사람들은 죽인 자들은 지금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몇 명까지 지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합니다. 이들이 죽은 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 여호와 앞에서 목매이나이다 합니다. 다윗 왕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애치는 이 뼈아픈 절규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시대의 한 족속의 울부짖음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말씀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이들의 마음이 사무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 말씀은 만민에게 하소연을 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생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현장을 많이 보는 인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현장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두 손자 요나단과 무이보셋은 사울 베라백에서 난 자 무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에일이 5 아들을 찾고 다윗은 마음에 고민이 쌓였습니다. 그 옛날 친구 혈육의 친구나 다름없는 두 손자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로 능히 할 수 있는 재량으로 두 사람은 그곳에서 구원을 하고 나머지 친족들을 내어주는 죽음의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도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21장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 여호와 앞에서 매여 저희 7 사람에 함께 죽였으니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합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의 온수 갚는 날입니다. 이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아픈 아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하며 이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복되게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은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장을 죽은 자들의 목욕적인 것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모욕적이고 한 집안의 말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보리 베이는 계절을 여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보리 베이는 추수하는 계절, 그런 사람들마다 행복한 시간이 온다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악몽의 절망의 계절이 죽음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계절은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이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합니다. 이곳에서 죽은 자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그 집안의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가 무참하게 당하는 것을 보는 딸의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빠와 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선물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아빠와 딸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합니다. 딸 아이의 부정이 잘 보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 서글픕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도 못하고 당해야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딸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합니다. 딸 아이의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무정한 시간대에 이곳이 모습입니다. 죽은 아버지를 시체를 바라보는 딸아이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사람들이 처형된 자리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험한 산 위에 짐승들이 아버지 시체에 내려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시절에 기근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곳에 평화를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의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을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한이 얼마나 사무치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한 부족이 희생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1절 이에 이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는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이야의 딸의 애절한 사연이 온 사방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절절한 마음은 다 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고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여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다 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사울 왕의 집안의 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들은 개죽임이나 다름없는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참 보지 못한 현장을 다윗 왕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왕의 해결을 해야 하는 전직 왕의 비련한 창극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댄 참혹과 현장을 다윗 왕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죄하니 이제는 죽은 자의 이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살았을 때에는 이들도 잘나가던 인생들입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의 손길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 인생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비참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장례식을 치루어서 죽은 모습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의 문제를 산 자들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 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들이 다 가는 곳, 깊은 곳, 이들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자의 시체에 망자는 비가 내리고 짐승들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척을 포고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기근으로 이 지역을 힘들게 하시어서 오늘에야 죽은 자의 시체를 다윗이 정리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합니다. 이 장례식은 국가적인 사건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보여주는 인생사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을 증명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서 다윗 왕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랑하시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일을 정리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의 소원하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유상은 다시 높아지고 권위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때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한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젊음의
청춘의 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청년의 잘나가는 인생으로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가장 높은 좋은 덕망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앞날이 기대되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으로 말을 하면은 애제차 타고 빵빵 거리면서 청춘을 휘날려온 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 사람으로 해줘야 할 일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도록 죽은 자의 시신을 산 자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도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마지막의 인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죽음의 장례식은 근엄하고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의를 갖추어서 죽은 자의 애도하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2021년 5월 16일 김명자 지음 감사합니다.